공부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45번 상류대의 5번 경입니다. 어떤 목적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경이고요.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종께 다가갔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도 유행승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사문고다마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라고.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반들이여,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우리가 설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세존을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동료 수행자도 공격적 말에 의해 낮은 상태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드리죠. 외도의 수행자들을 하고 만나면 그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 지자들한테 묻기를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문고다마 부처님이죠.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범행 뭐였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도반들이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라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산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산다 이 말씀이겠죠? 부처님 제자로서 실천하는 삶 이럴 텐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냐? 이것을 지금 경전은 정의해 주는 거죠. 스님, 어떤 목적으로 부처님한테서 이런 삶을 살까요? 부처님 제자들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이제 경전이 예, 고에 대한 아니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했잖아. 나중에 우리가 스승한 지혜라든가 바른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보겠지만 어쨌든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완전한 통찰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는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실현한 그때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 빠린냐라고 쓰는 단어인데 아무튼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면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삽니다. 근데 여기서 고에 대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그런 불만족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고 이럴 때 고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광옥보 부님 정말 그 교사로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만나지는 사람들 중에 교사로서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 요거는 참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게 있죠. 근데 보면 다른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떤 상태는 분명히 이거는 나쁜 거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근데 그게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삶은 불만족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고멸로 벗어나야 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그거를 보완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요 고멸을 실현합시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이 곱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라고 내가 보완하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면, 야, 우리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또다시 하늘 세상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중생의 삶으로 태어나면 거기서 늙고 죽는다는 삶이 반복돼야 하고, 이런 윤회하는 삶을 지속해가는 그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삶이다. 이거 괴로운 삶이다. 라고 보아내면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고멸을 실현하잖아요. 내가 얼만큼 우리 삶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것이냐가 사실은 결정되는 거라고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요거는요,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완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보아져야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체적 과정이 실행돼 가지고 고멸의 완성이 실현된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경전에서는 참 많은 곳에서 약간 괴로움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사실 조금 더 공부되어서 조금 더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런 거. 일단은 중생으로의 삶에 어떠한 불만족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내는 만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불만족을 본다라는 것은 완전한 벗어남, 완전한 해탈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요, 경전에서 지금 분명히 말하기를 외도 유행승들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우리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어진 이야기는 이런 거죠.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게요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달라,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100%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고 전달하는 이런 일의 중요성을 경전은 이런 표현을 참 여러 곳에서 합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면 동료 수행자들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나와요. 어쨌든 불교의 목적이 이렇게 한 가지 제시되었다. 비구들이요 참으로 이런 질문에 그대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설한 것을 설한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나를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동료 수행자도 공격적 말에 의해 낮은 상태로 가게 하지 않는다. 참으로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산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대들이 외도 유행승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반들이요,
그 이러한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한 도가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라고. 자, 왜 살아? 이러니까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살아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처님은 아예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그런 목적만 개념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거요? 아니면 실천. 네, 그 목적을 내가 달성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게 도가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도반들이요. 이러한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한 도가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한 도이고 무엇이 실천인가? 오직 이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이니 정경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이러한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한 도이고 이것이 실천이다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왜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왜 부처님의 제자로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아, 나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삽니다.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불만족,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냄으로써 그러한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처님이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한다. 그것이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어서 그 길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할 정도다. 라고. 이 경이 도상유다에 들어있는 이유 결국은 뭐예요? 할 정도가 뭐죠? 부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개념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목적을 나의 삶에서 실현하는 방법이요. 할 정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할 정도의. 그럼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인가를 할 때 원인과 결과 할 정도 결과를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팔 정도를 조건으로 완전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목적이라. 그래서 지금 경에서는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한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가 있고 실천이 있느냐? 있다. 그것이 팔정도다. 제 말은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한 도는 팔정도이다. 이렇게 인가로 해도 되잖아요. 원인과 결과처럼. 근데 그거는 인과라는 말 자체가 좀 거기에 적용되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이제 제 말은 이제 너무 주제를 잡을 때 주제에서 인과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원인.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원인 결과 인과의 관계가 아니지. 이거는 원인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고 이 결과의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팔정도가 될 수 있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하면. 아니 팔정도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실현하기 얻기 위한 방법이다. 얻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과 쪽으로 보자면 팔정도는 인이고, 그죠? 팔정도가 조건이 되는 거고,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는 팔정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결과 이렇게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 주제로 잡을 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뭐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관계는 그렇게 봐야죠. 팔정도를 원인으로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실현한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됐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네? 그렇죠.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가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경입니다. 어떤 비구경 1번입니다. 사화티에서 설해줬어요.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범행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무엇이 범행이고 무엇이 범행의 완성입니까? 라고 했어요. 범행이란 말 브라흐마짜리 우리
오늘 여러 번 나오죠. 비고요.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가 범행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죠. 팔정도가 범행이니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고요. 탐의 부승, 진의 부승, 치의 부승, 이것이 범행의 완성이다. 자, 어쨌든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범행이 있는데 무엇이 범행입니까? 팔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팔정도라는 범행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탐진치가 부수어진 자리입니다. 즉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 중생의 삶을 넘어서서 탐진치가 부수어진 무탐무진 무위라고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의 삶,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것이 범행의 완성입니다. 팔정도라는 이 범행을 닦아나가면 어디까지 갈 때 완성되었다라고 합니까? 탐진치가 완전히 부수어진 유위의 삶을 넘어서 무위의 삶을 실현하는 거기가 완성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비구경 2번입니다. 대덕이시여 탐의 제어, 진의 제어, 치의 제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탐의 제어, 진의 제어, 치의 제어는 무엇을 지시하는 말입니까? 비구여 탐의 제어, 진의 제어, 치의 제어라는 이 지시하는 말은 열반의 요소로부터 있다. 번뇌들의 부승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불사, 죽지 않음, 불사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무엇이 불사이고 무엇이 불사로 이끄는 길입니까? 비구여 탐의 제어, 진의 제어, 치의 제어라면 이것이 불사라고 불린다. 오직 이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가 불사로 이끄는 길이니 정견 내지 정정이다. 탐진치의 제어라는 말을 아까 우리가 네, 그 완성 자리로 탐의 제어의 완성, 진의 제어의 완성, 치의 제어의 완성, 이렇게 탐진치를 제어하는 삶의 완성을 말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탐진치의 제어라는 것이 탐진치가 제어되었다 하는 그게 어디를 시시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그것은 바로 열반의 요소로부터 있다라고 해서 열반이라는 그곳이 탐진치가 제어된 자리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기서 번뇌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번뇌들의 부승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라고 해서 자, 열반의 요소, 즉 열반계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탐진치가 제어되었다라는 탐진치의 제어라는 것이 무엇을 지시하는 것입니까? 열반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그 열반의 열반의 요소라고 하는 이것은 번뇌들의 부승 때문에 그렇다. 즉 이것은 번뇌의 부승. 번뇌가 부수어져서 번뇌 없는 삶이 실현된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탐진치의 제어라는 것이 지시하는 자리다. 탐진치의 제어가 그럼 번뇌의 부승하고 같은 말이죠. 또 우리가 저기 삶의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번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고 그 번뇌가 부수어졌다라는 것, 누진이라는 개념이죠. 그것이 탐진치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탐진치의 제어가 열반을 지시한다고 하면 부처님 불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불사가 무엇입니까? 그 불사에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불사가 바로 탐진치의 제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탐진치 때문에 죽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제어된 삶에는 죽는다라는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결국 탐진치가 태어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의 근본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불사가
불사로 이끄는 길은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팔정도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탐진치를 제어하는 게 팔정도예요. 번뇌를 부수는 게 팔정도예요. 열반을 실현하는 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개념, 시작할 때 말했던 고와 고멸에서의 바로 그 고멸을 실현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팔정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이렇게 고멸이 실현된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사성제적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나면 경전을 읽는데 어려울 게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경전, 가장 중요한 경전이 나왔네. 자, 45번 상류자의 8번 경이 위반과 습당이라고 해서 분석경이에요. 자, 위반과 습당이라고 했어요. 이때 요 위반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요거를 분석,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말이죠. 분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지금 이제 이 경이 뭐냐 하면 팔정도에 대한 분석경이래요. 그러면 팔정도라는 게 8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정견이란 무엇일까? 정사유란 무엇일까? 내지 정정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팔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8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있어요. 삐티 부부님. 네. 삐티 부부님, 그 정견이라고 말하면 정견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성 다른 견해라고 그냥 그러는데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거. 그래요. 네. 하여간 바른 견, 그러니까 정견이 우리말로 풀어보면 바른 견해인데 그게 하여간 사성제에 대한 알미예요. 그러면 정정은 뭘까요? 팔정정은 삼매 바른 삼매죠. 그 바른 삼매라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따지자면 이런 얘기라. 불교안에는 자, 팔정도 이래도 8가지의 용어가 제시가 돼요. 12연기 이러면 12개의 용어가 제시가 되죠. 5가지 기능 이러면 5가지 기능이 용어 5개가 제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도 사회에서 그냥 공통되게 쓰던 용어 같으면 그냥 용어를 쓰면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 한글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불교라는 게요.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분에 의해 가지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철학책이잖아요. 우리 삶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럴 때에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용어가 당시 인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만을 써서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겠죠, 스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인도 사회에서 공통되게 쓰이는 단어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런데 그러한 단어들로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깨달음에 의해서 특별하게 제시되는 용어들이 있잖아.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그 용어를 그 용어를 정의해 줘야 된다. 그죠?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그 정의를 명확하게 못하면 나는 열심히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를 알고 12연기를 알았는데 정작 내가 한 거하고 부처님이 말한 거하고가 달라. 왜? 내가 정견은 이거고 정사유는 이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팔정도를 알았는데 정작 부처님은
당신이 쓰는 정견, 정사유, 정어 이거는 내용이 달라. 이러면 이건 부처님의 팔정도란 게 아니잖아요. 사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정의한다라는 개념으로 위반과 분석이라는 말이 쓰였다. 뭐 이거는 뭐 경에서 분석이란 말을 그렇게 썼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전들을 가지고 무엇을 지칭해서 분석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보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용어를 정의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요 독성집 요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독성집 2번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기도 했죠. 이 독성집에 보면 독송해야 하는 경전들이라. 근데 이 독성집 1번 요의에서 어떤 경전들을 모았냐 하면 분석경이라고 이름을 가지는 경전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분석경이라는 경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법배하고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근본에 요새 그래요.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근데 말이죠. 부처님은 그 용어를 그렇게 안 썼어요. 부처님이 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오랜 세월 공부했다라는 거하고 부처님이 의미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본경전 연구의 공부가 오래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부가 어디에 나가서든지 가르침에 대한 진정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에 바로 이 분석경들이 알려주는 다양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부처님 의도 그대로에 가깝게 그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여간 주석서도 필요가 없고 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이든지 부처님이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용어는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무게 붙이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란 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분석경이죠. 지금 보는 거. 분석경이 바로 8정도의 8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정견이 무엇일까? 그럼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나는 정견이라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썼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정사유,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거 나는 이런 의미로 썼어. 정어, 무엇이 바른 말인지, 무엇이 바른 행위인지, 무엇이 바른 생활인지, 무엇이 바른 노력이고, 무엇이 바른 삿띠고, 무엇이 바른 정령, 정령. 삼매인지, 요 8가지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요거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고 경전을 이제 이런 의미로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설하고 분석할 것이다. 자, 8정도를 내가 이제부터 설하겠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해 주겠다. 나는 8정도의 8가지를 이런 의미로 정의했다. 요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견인가? 비구들이요. 고에 대한 암, 고집에 대한 암, 고멸에 대한 암,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견이라 불린다. 요거 뭐죠? 광어부부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사성제를 놓고 사람들은 그냥 고집멸도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그거 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고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고멸, 고멸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 얘기죠. 아까 우리 윤회의 진실 이 교재를 보았죠. 그래서 포괄적인 사성제를 놓고 예, 여기 교재 29쪽이죠. 뭐 같이 안 넘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보시면 고집멸도가 있는데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시되냐 하면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고부듣고 오치온고 팔고라고 제시가 되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고가 뭐냐? 고에 대한 알미죠. 팔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 무엇냐? 가래요. 그리고 또는 12연기의 발생 측면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고멸에 가서 고멸이 무엇냐? 가래의 소멸이요. 또는 12연기의 소멸의 측면이요. 그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고멸도는 무엇냐 하니 팔정도가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혹 보면 경전에서 이제 요 팔정도 바른 삼매 이후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두 개를 더 넣어가지고 10정도로 말해주는 경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팔정도가 요거는 완성의 길이 아니고 이완성. 네, 10정도 그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 포함돼야 완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많은 경전들이 8정도를 뭐라고 정의해요? 고멸도가 8정도다 이렇게 정해주잖아. 그러면 만약에 10정도는 완성이고 8정도는 완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성제는 완성을 지칭하지 않는 완성이 지칭되지 않는데 사성제를 진리라고 하면 곤란하죠.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거지만 8정도에서 아주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게 요 8정도의 바른 삼매를 얼마나 좀 그러니까 심오화된 영역에서 세분해서 말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한 장 더 넘겨보면요. 똑같은 고집멸도 사성제의 그림인데요. 사성제의 심층적인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요 심층적인 사성제는 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거 해가지고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들 해서 오치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왼쪽이요? 30조. 한 페이지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을 해서 유애와 무명 이렇게 나왔고 고멸에서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해서 해탈과 명 그 다음에 고멸도가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해서 사마타와 미파사나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앞에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고집멸도 각각을 알아야 하는 거 버려야 하는 거 뭐 이러는데 뒤에 그림에서는 한 마디가 더 들어있죠.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거.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거. 요건 물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실다운 지혜를 수승한 지혜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만은 수승한 지혜라고 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성취 상태에서 높은 상태에서 마지막 놓치지 않고 알고 버리고 해야 되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가 있다 하지만 그게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면 그 어떤 마지막 높은 수준에 가서 최후의 상태를 세밀하게 말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정견,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
라고 하는 부분. 아까 우리 어떤 목적이라고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정견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의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라고 정의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는 이런 것이야 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심화된 영역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함도 있겠죠. 이렇게 좀 차별적인 심화된 영역에 대한 눈을 갖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견이라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겠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사유인가? 비구들이여 출리의 사유, 분노 아님의 사유, 비폭력의 사유,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사유라고 불린다. 보통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에 이제 의업을 말하면 간단하게 보지요. 뭐. 신업이라는 게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나오죠. 구업은 망어, 거짓말, 기여. 양설, 기여. 악구가 먼저죠. 기여가 네 번째죠. 그리고 여기에 의업이라는 게 나오죠. 이래서 신고의 삼업이죠. 이럴 때 의업이라는 것은 간탐이라고 나오고요. 진애, 사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전은 보면 이 진애를 꼭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알려져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고 폭력적 의도, 사유 이렇게 나와요. 폭력적 의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십악업 또는 십불선업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통 중생들의 삶을 말하는 거라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이거를 십선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십산업은 뭐가 되냐 하면 신업에서는 활성하지 않는 거지 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그 다음에 간탐이니까 간탐 안음 해서 뭐 불간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진해니까 부진해. 근데 마찬가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분노 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폭력은 비폭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견은 정견 이렇게 바뀌면 십선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서 지금 이제 바른 사유를 부처님이 분석 정의해 주는데 그러면 바른 사유한다라는 이 말은 뭐가 돼요? 견해라는 것은 사실은 사유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견해는 이제 씨앗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지금 정견에서 이미 정의가 됐죠. 그죠? 정견에서 사성제에 대한 아닙니다라고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정사유를 말하는데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 중에 보면 의업이 되는 거죠. 의업에서 견해를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간탐과 진해인데 분노와 폭력이라는 세 가지가 남죠. 요렇게 놓고 이제 간탐이라고 하는 것,
간탐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일단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내 것까지 남을 주는 삶을 사는 거지 남의 것까지 내 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시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치면 여기서 출리라는 말이 나와요. 출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욕계 중생의 입장에서는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욕계 중생의 특징으로부터 떠나는 거. 요거 출리예요. 그럼 그거 떠났다라고 하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무색계 올라가는 거죠. 색계무색계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출리라고 말하면 그것도 역시 떠나는 거야. 무엇을 떠나? 색계무색계는 존재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나여라고 붙잡는 이게 무아지 사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중생이 되어 사는 거거든. 그래서 높은 상태에 갔을 때 출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게 나여, 나의 자여 라고 붙잡는 요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건 뭐예요?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죠. 출리라는 것이 그렇게 낮은 단계, 높은 단계에 쓰이는데 어쨌든 하여간 자기가 있는 고영역에서 그런 삶,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난다. 요 개념을 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사유의 첫 번째로 뭐가 나왔나요? 출리의 사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불간탐이라고 하는 간탐과 대비되는 십선업의 불간탐 요 자리를 출리의 사유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를 써준 거죠. 출리라는 의미, 출리의 사유 그렇게 쓰여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분노 안음의 사유 그랬어요. 그거 뭔가요? 진해 중에 분노라고 하는 것을 분노 안음의 사유로 바꾼 거죠. 폭력이라는 것을 이어가지고 비폭력의 사유가 나오거든요. 요거 바꿔서 비폭력의 사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의업 중에서 사견을 정견으로 바꿨다. 팔정도의 정견. 간탐과 진해를 바꿨다. 출리의 사유, 분노 안음의 사유, 비폭력의 사유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쉽죠? 의업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을 정견과 요 자리 정사유로 두 개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광원법원님 어제 우리 법회 마무리할 때 어떤 이야기 했나요? 분노를 분노 안음으로 바꾸는 게 뭐라 했어요? 스님 이거 아실까? 분노의 사유, 이건 삿된 사유죠. 분노의 사유를 분노 안음의 사유, 다른 사유로 바꾸는 요 자리에 자가 들어간다고. 자의 마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고마움이 분노한다는 이 삿된 사유로부터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바른 사유로 삶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 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꿔주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사유 설명됐죠? 그러니까 분석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은 의미를 알려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어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오라고 한다. 그럼 이건 뭔가요? 와, 십악업 십선업 안 그려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바로 십악업 중에 구업에 대해서 십선업의 구업으로 바꿔주는 요거가 정어죠. 그건 뭐
바른 말이라는 게 십선업을 즉 십악업 불선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십선업이라는 것은 고멸 행복을 만드는 거니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십선업에 속하는 구업이지 뭐.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업인가? 비구들이요.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업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더 말할 게 없죠. 신업을 놓고 십악업에 속하는 신업을 십선업에 속하는 신업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불사음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사음이라고 하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거. 이래서 불음행이라고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사음이냐 아니면 불음행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불음행이라는 것은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불사음이라는 것은 정당한 음행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가한 비구가 어떤 이유로든 음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자가 어떤 이유로든 음행을 안 한다 이러면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정당한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음행이 있다고요. 저 부부간에 그래야 애도 낳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가자는 불음행이 기준이고, 재가자는 불사음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이 분석경에서는 지금 보니까 불음행을 말하죠. 그런데요, 사성제를 또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경전 하나가 대념처경이 있어요. 대념처경에서는 불사음을 말해줘요. 이런 정도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사음도 있고 불음행도 있는데, 분석경은 아마도 출가지자를 대상으로 부처님이 설하셨다 보면 되겠고요. 대념적용에서는 불사음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른 기준으로 설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업까지 했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명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명이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어쨌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사실 출가자한테도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출가자한테 허용해 준 게 뭐가 있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를 부처님이 허용해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가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어야 출가자가 수행자가 수행에 매진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허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받을까? 라고 할 때 비구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생계를 해결해 볼까? 이러면 이거 적절한 거 아니죠. 출가자라면 잘 공부하자, 수행하자, 법을 설하자 이런 출가자의 적절한 삶의 방식이 있죠. 그런 방법을 그렇게 살아가면 재가자들이 이 출가자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해 준다고요. 이게 출가자의 입장에서 바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가자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재가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한 기준 하나를 갖고 있죠. 재가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라는 게 경전이 알려주는 재가지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불교 신자가 무소유한 삶을 실천하자 이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 아니죠. 부처님은 분명히 불교 신자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로 말을 해요. 다만 부자가 되는 과정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된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초래하니까 부작용 없이 부자가 되어라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경전은 뭐 이제 법답게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해석하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요거죠. 바른 생활이라는 게 그거라. 출가자는 출가자의 본분에 맞는 삶을 통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받는 생계를 유지하는 거고, 재가지자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부자 되어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명,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런 표현 잘 봐야 됩니다.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어떤가요? 이제 정견부터 지금 정명까지 5개를 봤죠. 요거 설명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요? 10업을 10악업이냐 10선업이냐 놓고 요거 그대로 대응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정명이라는 게 바른 생활 이러니까 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올바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 바른 생활도 업에 소속된 얘기로 봐야 되죠. 이렇게 하면 정견부터 정업까지 5가지 지분이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라. 10악업이 아니라 10선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5가지죠. 자, 거기까지를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6번째 무엇이 정정진인가 라고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정진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정진이라고 부른다. 바른 노력이다. 바른 노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까? 하니까 쉽게 말해서 나쁜 거. 나쁜 것은 없는 상태를 만들자. 그죠? 없는 상태를 만드는데 이 상태라는 게 지금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되죠.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요거를 좀 2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증장. 지금 생 좋은 것은 어쨌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는 지금 없는 거는 생겨나게 하고 예, 지금 없는 거는 생겨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요. 삐띠 부부님, 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삐띠 부부님이 10악업을 거의 안 하죠. 어떤가 몰라. 이 내면에 아직까지 그 견해가
공부가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견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뭐 제가 이렇게 볼 때 법부님이 시험 악업에 행하는 일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한다면 식산업을 하는 거지 뭐. 그 언니의 그 동생이겠지 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나쁜 거는 안 하니까 좋은 거가 없으면 생겨나게 하자 그랬는데 악업을 안 한다는 걸로 보면 이미 좋은 것이 있는 거요. 그죠? 십선업을 짓는 거요. 근데 PT 부부님 좋은 게 있으니까 십선업을 짓고 계시니까 이제 이 상태로 만족하면 되네. 근데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지 뭐. 그렇죠. 아직 사실은 안 됐으니까. 예, 좋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만큼 좋은 것일까? 이걸 보면 이제 이 단계가 많다고, 그죠? 그 얼마만큼 좋은 것일까? 이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고멸의 시련, 해탈된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걸 생겨나게 하자라는 이 기초 위에서 지금 있는 이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단 없어지면 안 되죠. 유지하고 여기서 향상시켜야 된다고. 증장. 예. 그래서 향상의 끝에 해탈된 삶의 시간까지 가는구나. 이게 불교가 말하는 노력이 경전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그냥 쉽게 보면 다 이렇게 OX로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경전은 반드시 지금 있는 좋은 것은 유지에 더해서 향상한다, 증장한다라는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정정진이라는 거 요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요 내용을 독립적으로 말하는 교리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말하는 교리가 네, 사정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앞에 5가지는 십업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정정지는 사정근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정염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념이라고 부른다. 정념 뭐죠?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정념이라고 하는 게 경전이 정의해 주는데 사념처 수행을 정념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념처 이거는 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 너무 많아. 요 사념처에 대해서는요, 지지난주부터 화요일 부산법회에서 대념 적용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념 적용 강의를 통해서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 부산 대념 적용 법회를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정념이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 줬느냐 하면 사념처가 정념이다 라고 정의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정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정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고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밑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디 삼바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삿디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라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디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정이라고 불린다. 정정은 뭔가요? 네, 사선이죠. 사선.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정의가 되죠. 요 얘기는 뭔가요? 정정이 무엇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네 단계로 정의되는 삼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네 단계로 정의되는 그 삼매만을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 가운데서도 바르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삼매가 사선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은 사선이다라고 일단 정의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팔정도가 무엇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완성되었죠. 요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는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업을 잘 제어하는 영역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정진이라는 것은 사정근이라는 별도의 교리로 나타나고 있고, 정염은 사념처라는 또 다른 별도의 교리로 설명되고 있고, 정정도 사선이라는 별개의 교리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마무리할 때 가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저기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죠. 37조도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전은 그 표현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오고 7가지 보리분법으로 나오거든요. 7가지 보리분법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런 얘기죠. 요것이 밑에서부터 말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그렇죠. 그리고 팔정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7가지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다라고 해서 하여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달리 말하면 불교 안에서 수행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이 7가지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그 길이요 실천, 이 팔정도라는 게 이 자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사정근을 포함하고 있어.
사념처를 포함하고 있어. 사정근도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어쨌든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모든 수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여기에 사섬 그러니까 바른 삼매 사선을 담고 있어. 팔정도가 그냥 그 정의상에서 7가지 보리분법 중에 2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팔정도 자체가 있으니까 3가지가 팔정도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보겠지만 사실은 오근이라고 하는 거, 오력이라고 하는 요 2가지는 이 2가지가 근이냐 역이냐의 차이지만 동일하게 뭐예요? 미등,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이거란 말이죠. 이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념초도, 사정근도, 사여의족도, 칠각지도, 팔정도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런 수행을 하느냐? 마음이 한다고. 그죠? 마음이 하는데 우리 마음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나갈 만큼 똑똑하지 못해? 능력이 없어. 이때에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오근이고 오력이라고 하는 기능이요, 힘인 요 5가지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오근과 오력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팔정도의 어느 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보세요.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상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네? 라고 발견해가지고 그죠? 사띠하는 거죠. 발견, 사띠해가지고는 안 돼! 라고 되돌려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거라고. 이런 업에 대한 이야기도 다 5가지 기능이 함께 해주지 않고는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 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오근과 오력이라는 것은 이 팔정도의 전반적으로 마음이 혼자하기 힘든 그것을 오근과 오력이 마음을 도와서 함께 해. 이런 개념이니까 팔정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칠각지라는 요거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걸로 보았죠. 내 마음이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 둘이 대응하고 있다고.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누가? 사념처가. 사념처가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팽창해가지고 팽창된 칠각지가 내 삶을 명과 이탈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고. 그때 이 칠각지라고 하는 이것도 이 하나의 용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지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업이 제어된 가운데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런 수행 과정에 포괄적으로 함께하는 거잖아. 그죠? 이 칠각지가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 포괄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팔정도라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보리분법 7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사념초부터 칠각지까지의 이 6개의 보리분법이 팔정도 하나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만약 이게요 팔정도에 포괄되지 않는 어떤 게 따로 있다? 예를 들어서 칠각지는 팔정도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팔정도가 고멸로 가는 그죠? 고멸로 이끄는 완성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칠각지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게 작용을 해줘야만 고멸로 간다라고 하면 팔정도가 완성이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사념초부터 칠각지까지 보리분법 6가지 모두가 팔정도에 포괄되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되는 개념을 담아가지고 보리분법 7가지가 설명되고 있다. 이런 개념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정도를 분석했다. 팔정도에 속한 8가지 용어를 부처님이 정의해 주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했죠. 그리고요. 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 바로 이 8가지의 요소가 8가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셨을까? 요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만약 놓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보고 팔정도를 닦겠다라고 말하면 그 길은 정도가 아니고 사도가 된다. 요 개념 놓치지 말자고요. 원래 오늘 기책한 거는 다 띄려고 했는데 꿈이었나 봐. 스님, 우리 특강을 한 주 더 해도 참석할 수 있어요? 저기 한 주 아니라 2주라도 와서 그래, 그러면 그래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이제 금요일 수업인 그 진리상류타 수업의 일환으로 고멸 도성제인 팔정도 특강을 지금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막상 공부를 들어가니까 후다닥 넘어가지 못하겠네. 오늘 이걸 배워보니까요. 진짜 논문을 팔 정도로 써야 될까 정도로 그래도 엄청 훌륭하죠. 많이 뭐 그래도 충분하죠. 아마 우리가 이 정도 공부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논문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저기 스님도 뭐 조금 더 그럼 수업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저는 스님한테 필요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강 마무리를 스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저요. 만약 그게 스님이 네. 일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아니에요. 선생님. 해야 되고 만약 스님이 오늘처럼 괜찮다면 계속 해서 이게 여러 날을 잡아도 저는 그래 뭐 몇 주 좀 괜찮아요. 걸리더라도 네. 그럼 그리 할까요? 네, 그래 그렇게 그러면 했어요. 예. 8정도 특강을 조금 더 연장하는 예. 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분석경까지를 공부했다. 아니다. 조금만 더 하자. 이게 그래도 한 품을 끝내고 마치는 게 좋겠네요.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분석경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 경, 거꾸로기 경으로 갑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마치 잘못 향하고 있는 닷벼나 보리의 거꾸러기를 손이나 발로 밟음을 통해 손이나 발을 찌를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거꾸러기가 잘못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잘못 향하고 있는 견해와 잘못 향하고 있는 도의 닦음을 통해 무명을 부술 것이다. 명을 일으킬 것이다.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잘못 향한 견해 때문이다. 여기서 거꾸러기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왜 어릴 때 이제 그러니까 밭에 가보면 그 보리 이삭이라고 하는 게요. 뭐 보리 이삭 뭐 이래 있으면 이게 날카롭게 딱딱 치고 오르잖아. 그러면 그거 손을 찌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꺾여 있고 그러면 꺾여 있는 순간 이거는 정확하게 딱 서서 찌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손이 아프지 않다고 거꾸러기 고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러기가 중간에 이렇게 휘지 않고 명확하게 서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을 찌를 수 있듯이 견해가 똑바르게 서 있으면 그걸로 무엇을 찌르냐 네모가지를 찌르는 게 아니고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찔러버린다 이거요. 근데 무명을 찔러야겠는데 그래서 명을 일으켜야겠는데 이게 견해가 잘못 참였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싹 휘어져 있으면 그래가지고는 못 찌른다 요 얘기예요. 거꾸러기는 그 비유만을 가지고 그렇게 설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제 반대 경우죠. 비구들이요 마치 바르게 향하고 있는 닷벼나 보리의 거꾸러기를 손이나 발로 밟음을 통해 손이나 발을 찌를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거꾸러기가 바르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바르게 향하고 있는 견해와 바르게 향하고 있는 도의 닦음을 통해 무명을 부술 것이다. 명을 일으킬 것이다.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바르게 향한 견해 때문이다. 견해가 바르게 서 있으면 어쨌든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바르게 향하고 있는 견해와 바르게 향하고 있는 도의 닦음을 실천을 통해 무명을 부수고 명을 일으키고 열반을 실현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정견을 갖는다. 내지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정정을 갖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바르게 향하고 있는 견해와 바르게 향하고 있는 도의 닦음을 통해 무명을 부수고 명을 일으키고 열반을 실현한다. 어쨌든 바르게 향해야 된다. 똑바로 서야 된다. 견해가 똑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10번째 경전 보겠습니다. 나디아 숫다. 난디아 숫다입니다. 사바티에서 설해졌고요. 그때 난디아 유행승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난디아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얼마나 많은 법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열반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을 완성하게 됩니까? 뭐가 있어요? 열반으로 이끄는 거? 8정도죠? 얼마나 많은 법일까요? 아니 8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난디아여 이 8가지 법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열반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을 완성하게 된다. 무엇이 8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난디아여 이 8가지 법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열반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자 난디아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대덕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키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듯 눈 있는 자는 모습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비추듯 이렇게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이 설해졌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의하고 법과 비구 상가에 귀의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소서. 그랬어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열반 실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법이 필요할까? 복잡하게 많은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8정도가 무언지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바르게 알아가지고 8정도를 올곧게 실천하는 일. 그거면 된다. 많은 것으로 부모님 네.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설한 바를 그걸 그대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보리보가 7가지에서요. 실각지까지 나머지 6가지가 8정도를 실천하기 위한 거네요. 쉽게 말해서. 정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봐도 되죠. 8정도에 포괄된다라는 게 결국 8정도가 말하는 이 8가지 요소를 8가지 요소를 직접 말해주는 것도 있고 이것에 마음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도와서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주는 것으로의 옥은 오력도 있고 저 6가지에 하나하나 각각이 실행했을 때 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각각이 모여서 그렇죠. 8정도의 실천행이 됐을 때 포괄적인 거네요. 이 모든 게 8정도를 그렇죠. 확실하게 해나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깊게 모르는 사람은 저 각각으로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칠각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신비감 같은 걸 더해가지고 뭐 부모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정도는 낮은 거고 예. 칠각지는 높은 거에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 이유가 하나요. 경전을 안 보고 경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각지라는 말이 굉장히 그렇죠. 깨달음과 깨달음이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해서 예.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거든.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거죠. 칠각지가. 아니야,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니 그거보다는 그 깨달음을 시간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그 토대적인 개념이에요. 내 마음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함께하면 깨달음으로 못 간다고. 사념초를 통해서 장애를 다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간 공간이 칠각지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 상태가 개선된 거거든. 그러면 그 칠각지 상태의 마음으로 이제 명과의 딸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음 이후에 어떤 상황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칠각지를 깨달음을 구성한다라는 이런 어떤 용어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성취되면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공매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칠각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칠각지를 잘 지금 시간은 그 얘기할 거기까지 하자면 네. 뭐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음. 4대 의족이 사여의족. 사여의족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여의 네 여- 가지를 여의인다는 거죠. 네. 아니 아니 마음대로 갖춘다. 여의도 여의주 할 때. 쓰는 그 여의예요. 여의주 할 때 마음대로 여의족. 다룬다는 거. 뜻대로 갖춘다. 근데 그냥 요거는 그 우리가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것과 그 중간에 그 수행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육신통이라고 말하는 중에 누진통은 깨달음이고 누진통 앞에 있는 5가지 신통은 천안통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수행자가 선택에 따라서 그 과정을 거쳐서 누진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 없이 바로 누진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신통이라는 쪽하고 사여의족은 연결이 되는 어떤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경전을 제가 보면서도 아직까지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여의족이 뭐 그러면 8정도보다도 높은 거냐?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에요. 8정도에 포함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일이 삶의 완성이지 뭐 예, 다른 신통은 마술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법원님 미안하지만 칠각지는 나중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산법회에서 그 대념처경의 준비 과정으로 염처상류다 47번 상류다거든요. 그거를 한 4개월 걸려가지고 싹 공부를 하고 대념처경을 들어갔어요. 근데 칠각지라는 게 우리 지금 이제 이 도상류다가 45번 상류다잖아요. 칠각지가 각지 상류다가 46번 상류다고 이어서 염처 상류다가 47번 이렇게 나가거든. 48번이 기능 상류다고 이렇게 된다고 어떤 이제 그 뭐 비중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칠각지라고 하는 이게 그 하여간 뭐 잠깐만 보자면 선생님 그거 지우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안 지울게요. 전체로 한 개. 안 말씀은 지울게요. 잘.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장애라는 거하고 오장애. 각지라는 거하고 내 마음을 서로 그 힘겨루기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 일단 마음의 오염원이야.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니 해도 필요한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나쁜 놈이지. 우리 마음이 5가지 장애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명하지 못한 삶,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5가지 장애를 경전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적으로 무익 덩어리다. 무익한 거다 이거야. 도움되지 않는 거다 이거야. 뭐 해로운 덩어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요 각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칠각지야 여기에 명과 해탈. 그러니까 무명이 제거된 명이죠. 그래서 해탈된 삶이야.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깨달음이야. 그리고 열반이야. 칠각지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명과 해탈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직접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게 각지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장애가 많으면 지혜가 무력해서 이런 일을 못하고 괴로움을 만들고 장애가 밀려나고 각지가 채워지면 각지 상태의 내 마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각지가 칠각지가 사실 생각하면 쉽잖아요. 칠각지가 장애를 확 밀어내고 깨달음으로 가버리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수행을 설명하는 방법에 의하면 각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각지가 내 마음을 채워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줘야 돼. 요거를 각지상류다에서는 요 장애와 각지의 요 대응 관계를 아주 상세히 말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가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내 마음 안에 팽창시켜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까? 어쨌든 이게 있어야 각지가 그 일을 하려면 각지가 일단 생겨나야 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전 단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때에 전적으로 무익 덩어리인 장애를 대비해서 전적으로 유익 덩어리다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이 유익 덩어리가 무엇냐 하니 사념처라고. 그러면 사념처가 바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주는 거야.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각지가 내 안에 팽창해가지고 깨달음으로 삶을 이끈다고. 요 첫째로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 수행의 전반부. 장애가 밀려나가면 그만큼 빈 공간을 채우는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후반부. 요렇게 이제 수행을 보는 게 이게 우리 법회에서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칠각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설명되니까 8정도를 넘어서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모든 걸 통해서 8정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하여간 이 장애와 각지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대응해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요 개념을 설하는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게 각지상류다 46번인 거야. 그리고 사념처가 이렇게 장애를 밀어내야 된다. 그래야 각지가 힘을 쓴다. 라고 말하는 사념처가 설명되는 경전복음이 47번인 거야. 염처.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해? 어쨌든 마음이었는데 마음 혼자 못하니까 기능이 삭지 사바디 빠냐라는 기능이 그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 기능을 어떻게 힘있게 해가지고 마음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하게 하냐? 라니까 48번 기능상류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건 부분이 미안하지만 칠각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요런 개념으로 좀 보고 우리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염처상류다는 부산에서 마쳤으니까 뭐 동영상을 참고하면 될 거고 각지상류다 전체를 우리가 또 보는 시간을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교재 만드는 일이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해. 빨리 마치고 차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유부모님 잘 오셨어요. 같이 차 한잔 합시다. 요 교재 인쇄해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동영상에는 도쌍유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타이틀이. 저기 8정도 특강 8정도 특강이죠. 그렇게 나오겠지.
아직 스님이 가만, 저기. 타이틀은 안 붙였지만은 네, 분명히 알기를 죄송하십니다. 스님 저기 네. 우리 카톡에 지금 여기 카톡 안에 계시잖아. 없어요. 카톡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저기 없어져 버렸어요. 짠디버부님 다시 저기 초청해 드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만드는 게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니까 카톡으로 연결되시면 우리 법회 하는 걸 다 보고 그 중에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겠죠. 사여의력을 다룬 쌍육단은 몇 번? 그거는 49번이던가? 26기가 아니야? 아니야, 그 사여의적 26일 그 있죠. 뒤에 나와. 26일. 정정진이 49번인가 그렇고 사여의적은 한 51번 이쯤 되겠는데 그건 뭐 네. 경전 보면 되지만. 자, 일단 마쳤습니다. 한잔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금요일 2시부터 요 끝날 때까지 하여간 그렇게 할 할게. 거예요. 예. 그러셔요.